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은 만민에게 성령이 임하고 지금은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시대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전도자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예요. 교인은 많습니다. 교인은.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교인이 아니에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증거는 본자, 가진 자, 체험한 자예요. 그리스도. 의 도.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가?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그걸 알고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 도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오늘 요엘서의 핵심 단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날을 얘기합니다. 전반부는 심판의 날. 오늘 본문 2장 28절 이후는 구원의 날. 그 이전은 심판의 날. 여호와의 심판에 대하여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왜 심판에 대해 얘기해요? 경고해 주는 거예요. 피하라고.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떤 재앙이 임하냐? 심판이 임하니까요. 요엘서 1장 4절에 보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는 뭐고 메뚜기는 뭐고 느치는 뭐고 황충은 뭐예요? 다 메뚜기예요. 한마디로 메뚜기 떼가 계속 모든 걸 다 없애버릴 때까지 싸그리 쓸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모양이 어떠냐? 요엘서 2장 4절부터 보니까요.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우리나라는 흔치 않아요. 메뚜기 떼가 막 다 쓸어가는 거. 그러나 저 사막 중동 중국 쪽은 지금도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지금 아프리카를 휩쓸고 있어요. 그 중국까지 넘어간단 말이 있어요. 이게 혹시 살아있으면 한국까지도 올 가능성도 있어요.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푸른 것이 남아있질 않아요. 푸른 것이. 이파리고 나뭇잎이고 뭐든지. 그렇게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리는 군대처럼. 2장 5절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이. 2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면 이건 무서운 재앙이에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 그랬어요. 독감 정도다. 근데 지금 그 말에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어요. 독감 정도다. 그나마 미국에 줄을 잘 서가지고 지금 희망이 보이는 데가 메릴랜드주예요. 메릴랜드 주의 주지사의 부인이 나주 출신 한국 여자더라고. 그러니까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도 주지사 부인이니까 대통령하고도 알고 신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연락해서 진단키트를 지금 받기로 했고 또 한국식 모델을 잘 따르고 있어서 한 명 확진자 나왔을 때부터 한국 모델을 따랐다네요. 메릴랜드주가. 누구하고 친하고 누구의 줄을 섰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한국산 키트를 받냐 못 받냐에 따라서 지금 극명하게 이게 갈린 정도잖아요. 오늘 요엘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고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원의 날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줍니다. 오늘 요엘서 2장 28절부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가 언제예요? 그 후가 언제? 부활하신 후에. 지금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도 전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만민에게 영이 임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 예배 때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고난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뭐 종려주일부터 일주일간 있었지만 죽으시는 순간,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죽으시면서 숨이 탁 끝나는 순간, 하늘이 천둥이 치고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휘장이 뭐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은 막이에요. 한마디로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자리가 지성소예요. 그 휘장이 천대가리가 아니에요. 쇠줄로 만든 그러한 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찢을 거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그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졌다. 이제는 믿는 모든 자가 예수의 부활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천주교의 가장 큰 잘못이 뭐예요? 지금도 신부들만 들어가요. 그 증거가 뭐예요? 고해성사를 해요. 고해성사. 고해성사가 뭐예요? 죄를 주님 앞에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신부한테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엄청난 오류예요. 오류. 그래서 성경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아무 값 없이 믿는 순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된 겁니다. 여기에 감격과 감사가 없다? 그게 정신 문제예요. 오늘 운명할 때 성수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걸 완성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메시지 전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 집안도 그렇게 기독교 가문도 아니고 좋은 가문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받은 가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어머니가 신기가 조금 있었는데 그 신 안 받고 교회로 간 거예요. 천주교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래서 교회로 갔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만약 그때 우리 엄마가 성당으로 갔으면. 물론 저는 사제는 안 됐겠지만 아직 구원도 못 받고 있을지 몰라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잘나서 앉아 있어요? 특별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순간 사단의 권세가 꺾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모든 흑암 저주 재앙 끝났어요.
그걸 선포할 자가 우리입니다. 지옥 권세가 깨졌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는 대로가 열려버린 거예요. 흑암 권세가 재앙의 권세가 깨져버렸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주님이 온 것은 대속물로 모든 죄를 속하게 한 제물로 오셔서 끝내버렸어요.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주신 영적 지혜, 세상 지혜가 얻게 돼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돼요. 누가? 우리의 자녀들이. 제가 얘기했죠. 유럽과 미국은 이미 평균 연령 50대도 아니에요. 교회가 60대, 70대예요. 솔직히 말해서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 돌아가시면 이제 교회는 끝이라고 봐야 돼요. 왜 재앙이 유럽과 미국에 저렇게 심할까요?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다니까요. 한국은 왜 이렇게 조속히 해결됐을까요? 그래도 아직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재앙은 그저 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상 숭배와 죄와 관련 있는 게 심판과 재앙과 저주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정도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돼요. 너희 늙은이는 뭐 할 것이다?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확실히요.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꿈이 사라져가요. 옛날에는 꿈을 많이 꿨거든요. 젊었을 때는. 지금은 밤에 자는 꿈조차도 잘 안 꿔져요. 설잠도 많이 자지만 나이가 들수록 늙어갈수록 꿈이 없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노인이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노인이란 말을 안 써요. 뭐라 그래요? 구루터기 렘넌트. 렘넌트라고요. 렘넌트. 남은 자. 근데 구루터기예요. 우리 학교 다니는 렘넌트들은 새싹 렘넌트. 우리는 구루터기예요. 생명을 품고 있는 구루터기. 우리를 통해 새싹이 돋아나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교회로 간 이유가 좀 성당이 그렇게 보니까 성당 가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외동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남겨놓고인가? 어머니 말로는 저 태어나고 바로 다음 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종을 쳤어요. 새벽마다. 교회 종소리 들을 때 기분 나쁘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교회 종소리 들을 때마다 이게 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천주교 가야지 생각했는데 할머니가 교회 목사님 좀 모시고 와서 예배 드려주라. 예배 드리고 구원받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저의 그루터기 렘넌트예요. 제가 새싹 렘넌트가 돼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고백 하나, 믿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늙은이도 늙은이가 아니고 그루터기 렘넌트다. 이제는 언약 전달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 꿈을 꾸게 돼요. 우리 후대들이 막 전 세계 나가서 응답받는 꿈을 꾸게 돼요. 제가 우리 광양의 박 목사님을 부러워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뭣도 모르고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순천 있을 때도. 늘 그렇게 기도했다네요. 뭣도 모르고 세계복음화 하게 해달라고. 그때는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그걸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늘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세계복. 그러더니 보세요. 박 목사님 얼마나 세계를 돌아다녔는지. 저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없었어요. 할머니 믿으시고 가셨지. 어머니 치열하게 싸우다 가셨어요. 그 우리 집안의 그 환경 속에 혼자 예수 믿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우리 가족들이 믿기 시작했지만 친척들이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믿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늙은이가 없어요. 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전도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청년의 때 뭐해라? 결혼해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 때 창조자를 알아야 바른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청년 때 창조주를 알게 되니까 복음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돼요. 청년 때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게 결혼하고 연결돼요. 그게 미래하고 연결돼요. 그런 말이 있어요. 과거는 부도수표, 미래는 약속어음이요, 지금은 현찰이다. 이거는 세상 말이고 제가 볼 때는 과거는 부도수표예요. 미래는 약속어음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과거는 어차피 부도수표예요. 내가 왕년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과거는 끝난 거예요.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지금의 내가 중요해요. 지금이 백지수표예요. 백지수표. 내가 지금 뭘 쓰느냐에 따라 미래는 약속어음이에요. 내가 지금 1억 원을 쓰면 하나님은 그걸 도장 찍어줘요. 그럼 미래는 1억 원이 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억 원 저축하면 미래는 나에게 그게 이자 붙어서 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주권내라고 쓰면 죽을 일 계속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쓰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지금의 나의 수첩에 백지수표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매일 강단의 말씀을 적어놓고 응답 안 주면 그때 땡깡 넣는 거예요. 그때. 주십시오. 주십시오. 병 고침 받은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때요? 병 나은 다음에 처음에는 믿음 좋은데 나중에 보면 헛소리예요. 뭘 잘 먹어서 그랬네 어쨌네 믿음이 없어져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사형 언도받는 재판정에도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자리에도 울며 계속 울며 뒤따라갔어요. 십자가 지신 그 자리에 안 떠났어요. 무덤에까지 찾아갔어요. 3일 뒤에 새벽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울고 있던 것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하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얼마나 은혜 주셨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사람 하나 있다 그랬어요. 나사로는 뭐하고 있을까? 왜 이름이 없을까? 나사로는 죽었다 산 사람이에요. 죽은 지 3일이나 된 놈을 예수님이 일부러 가서 살려놨어요. 근데 나사로는 안 보여. 어디 멀리 사는 것도 아닌데. 신기하죠. 죽었다 살았어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종과 여종이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는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길만 잘 내놓으면 돼요. 길만. 다른 데 길 낼 거 없이 하나님께 길을 내야 돼요. 저희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미션홈을 했었어요. 전에는 좀 자주 했었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했는데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씻는단 말이에요. 그럼 보면은 여자아이들이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지 늘 욕실이 이게 막혀갖고
물이 안 빠져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완전히 막혀버리면 골치 아프겠다 싶어서 제가 그 욕실에 망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그 꽃꽂이 같은 거, 그 화분 같은 거에 놓는 망이 있어요. 그거를 거기에 맞는 3개를 놨어요. 3개를. 그러니까 웬만한 머리카락이 다 걸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귀찮긴 해도 그것만 자주 갈아주면 물이 잘 안 막혀요. 쉽게 말해서 안 막히게 하든지 막히면 뚫어야 돼요. 막히면 뚫는 것보다는 최선은 막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길을 내야 돼요. 하수구가 막혔으면 어떻게 해요? 뚫어야 돼요. 변기가 막혔으면 거기서 계속 싸요? 어떻게 돼요? 난리 나요. 뚫어야 돼요. 방치하면, 신앙생활 막혔다 생각하면 어떻게든 뚫어야지. 그걸 불신앙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썩어버려요. 신앙생활은 막혀있으면 반드시 어딘가 부패하게 돼 있어요.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피가 안 통하는 게. 그게 뇌졸중으로, 뇌경색으로, 심장에 가면은 이거는 뭐 우리 증인이 어디 가셨네. 몰랐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느니 집사님. 발견했으니까 튜브 수술해갖고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발견 못했으면 한순간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피도 통해야 되듯이 물도 흘러야 되듯 신앙생활은 막히면 안 돼요. 새벽기도 때 어디 갔다가 오셨어요? 부활 새벽도 안 나오고 막혀있는 거 뚫어야 돼요. 우리 김진승 권사님, 최가변 집사님 오늘 처음으로 부활절 새벽 예배에 성공하셨어요. 성공해야 돼요. 성공. 메르스 보면서 뭘 느껴요? 모든 국민이 응원하잖아요. 성공, 성공, 성공. 세상에 휘말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톱니바퀴에 걸면 돼요. 걸면. 예수님의 인생에 내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이때는 올인 다 걸기. 2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종말적 대심판의 전조들입니다. 징조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한순간에 멸망이 오는 게 아니고 자꾸 징조를 줘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재앙으로 자꾸 종말에 대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한마디로 천체가 변화될 만큼 확실한 증거가 온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종말이 다 왔구나. 재림주로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라고 할 만큼 우주적 증거를 준다 이 말이에요. 우주적 증거를. 그런데 어떤 일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이번에 다락방을 하는데 한 분이 말씀 끝나자마자 질문하더라고요. 부활주일에 대해서 쫙 설명하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너무 중요한 질문 하셨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돌아다니면 온 세계가 난리 나니까 예수님은 딱 40일 동안만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500명에게 나타났다가 미련 없이 하늘로 가셨다고. 그것도 성경대로. 그걸 기록한 사람들이 신약성경이라고. 눈빛이 안 믿어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에이, 그 믿음이라는 건 다 그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마음 약한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안 믿으려고 하면 콩으로 매주를 써도 안 믿으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얘기해봐야 선생님은 안 믿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잠깐만 증거를 하면 불교는 최고 종교예요. 불교는.
석가모니와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그 엄청난 말들을, 그 깨달았다는 좋은 말들을 기록해 놨다. 거기에는 예언이나 미래에 대한 답이 없다. 그러나 성경은 7, 8천 가지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책이다. 믿고 안 믿고는 자유고 100% 하나도 거짓이나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게 없어요. 100%. 그것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100%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에 대하여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비정상이에요. 제가 나오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난 어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됐을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성경을 늘 묵상하고 읽고 선포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됐을까? 저렇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집사람 아동센터에 공익 2명이 교회에 뭐 일 있어갖고 갖다 놓고 갔어요. 교회 처음 들어와 본대요. 교회당이라는 데를 처음. 머리털 나고 처음 2명이. 아, 그런 사람이 지금 한국에 많더라고 이제는. 우리 때만 해도 교회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크리스마스 때라도 한 번은 갔거든요.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만 오는 우리 친구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살아요. 선물 줄 때만 와. 야. 다 심은 대로 받습니다. 지금도 찌질하게 살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안 믿어. 왜 안 믿어요? 믿어져야 믿죠. 믿어져야. 그게 은혜인데. 누구 때문에 믿어요? 주변에 믿을 만한 믿음을 줄 사람이 있어야 믿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훈민정음은 누가 만들었어요? 훈맹정음이라고 들어봤어요? 훈맹정음? 훈맹정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왜냐?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훈맹정음은 우리나라 최초로 점자, 맹인들을 위해 만든 점자 글이란 말이에요. 그걸 만든 사람이 송암 박두성 씨예요. 1888년에 태어나서 1963년도에 돌아가시기까지. 죽는 날까지 손가락 갖고 점자 연구하고. 고종 25년 구한말 경기도 강화군 교동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경기고등학교는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어의동보통학교 현 효제초등학교 교사로 8년간 근무하다 1913년 재생원 맹아부 서울맹아학교 전신 설립되자 교사로 부임하면서 맹인교육에 전념하게 됩니다. 한글 점자 연구에 착수하여 7년간 노력 끝에 1926년 이를 완성하여 훈맹정음이라 하고 이를 반포했습니다. 맹인들에게는 훈민정음보다 더 절실하고 중요한 글이에요. 그는 점자 성서 출판과 관심에 노력을 기울여 1931년 한글 마태복음 원판을 출간했고 1941년 신약성서 점자 원판을 완성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한글 점자 투표를 고안하고 인정받았고요. 1936년 12월 점자 찬송가를 완성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디에 조지아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전 깜짝 놀랐어요. 찬송가가 없어요. 찬송가가. 우리처럼 이런 찬송가가. 근데 러시아 쪽이 다 그렇다네요. 우리처럼 이렇게 완성된 찬송가 자체가 없어요. 그냥 복음성가 이런 거 우리 저 미송 같은 그런 찬양집 갖고 찬양은 많이 하는데 찬송가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쉬운 찬송가들 이렇게 몇 개씩 복사해서 주면서 부르고 이것도 러시아에서 번역해서 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나가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도 열악하고요.
성경을 갖고 다니는 게 교회에다 몇 개 놓으면 일찍 온 사람 순서대로 가져가서 보고 없으면 그냥 앉아있고 그 정도예요. 오늘 맹인들에게 성경이 주어졌다. 이걸 처음 점자를 공안한 박수성 씨가 한글 점자 성경까지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957년 성경전서의 점력을 완성했습니다. 사제를 털어서까지 성경을 비롯한 76종의 맹인용 교육자들을 점자로 번역하여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 때문에라도 직간접적으로 시각장애자, 지도자, 교육계, 종교계, 의학계, 예술계 박사들을 비롯한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님을 보고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 죄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님을 보고 누구 죄 때문이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박두성 씨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게요, 생각의 차이. 이게 시각의 차이예요. 그리고 믿음의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멘 할 때요, 생각하고 정말 깊이 있게 하셔야 돼요. 아멘. 결론입니다. 요엘서를 통해 바라본 새로운 시대입니다. 첫 번째는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게 됩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 완성해 가세요. 우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대사.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조금 어지러워서 한번 시청했거든요. 건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첫 번째,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깊은 기도. 14일 기도 수첩에 나와 있더라고요. 깊은 기도. 막히면 따라서 합니다. 막히면 죽는다. 신앙 막히면요, 이건 죽음보다 더해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불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죽어요. 두 번째는 살아있고 활력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깊은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깊은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 말고 내 것으로 만드는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가운데 호흡하며 누리는 깊은 묵상. 우리에게 왜 뇌를 줬어요? 묵상하라고, 생각하라고. 세 가지 백색, 소금, 설탕, 밀가루, 피하고 몸을 살리는 깊은 음식. 그래서 요즘 닥치는 대로 채식을 합니다. 채식. 다섯 번째는 몸의 균형을 잡고 뇌와 영혼까지 연결되는 깊은 운동. 많은 분들이 먹을 거 먹지 말할 거 막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의사는 좀 특이하게 피할 거 세 가지를 딱 얘기했어요. 피할 거 세 가지. 당뇨, 암 뭐 이런 환자들이 피할 거 세 가지. 그중에 첫째가 이번은 떡을 얘기했어요. 떡. 아니 떡은 좋은 거 아닌가 그랬더니 떡이 이게 은근히 설탕이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봐요. 만들면서.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거. 무서운 적이 스트레스. 여러분 사람 스트레스 계속 받아봐요. 적당히 받아야 우리가 이게 오히려 더 치고 올라가거든요. 계속 받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세 번째는 수면 부족. 잠을 잘 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피해야 될 거예요. 제가 오래간만에 새벽기도 회복하면서 잠을 잘 못 잤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딱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학자가 이것만 지키면 무조건 행복하고 성공하고 산대요. 그게 골든 숫자래요. 자기에게 있는 골든 타임, 골든 숫자. 그 숫자를 찾아내면
그리고 실천하면 반드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산다. 그게 뭘까요? 수면 시간이에요. 우리나라 제일 무서운 욕이 그거래요. 그러고도 잠이 오냐? 네가 그러고 잠이 오냐? 외국에 가서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막 공부하고 하면서 애들이 막 너무 좀 그렇게 살죠. 그래서 그랬대요. 야, 니는 그러고 잠이 오냐 그랬더니 그 미국 친구가 그러더래요. 아니, 오케이. 잠이 오냐? 아, 나는 자고 싶다. 우리는 그 사람도 이게 욕이 아니래요. 이게. 잠이 오면 자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은 네 지금 그 상황에 잠이 오냐, 잠을 자는 걸 죄악시해요, 좀. 워낙 똑똑하고 부지런하니까. 헛똑똑하고 헛부지런해서. 내가 가장 컨디션이 좋은 나의 골든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는 시간이. 10시간 자야 돼서 다음날 이게 컨디션이 좋은 사람은 10시간을 자는 게 좋대요. 4시간만 자도 이게 머리가 똘똘하고 한 사람은 4시간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논리 있게 근거 있게 쫙 얘기하는데 맞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는 만민에게 구원이 임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시대.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죄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고백합니다. 왜요? 그렇게 살다 가야 되니까. 내가 지금 전도 못하고 무능하고 부족해도 나는 반드시 전도하다 갑니다. 그래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제 머릿속에는 전도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도 안 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이나 모든 게 전도 때문에 살고 전도 때문에 필요하고 전도 때문에 건강도 필요하고 전도 때문에. 안 그러면 지금 죽어도 우린 천국 가는데 아무 미련도 없어요. 전도. 여러분은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시죠. 나 같은 것이 아이고 겸손하셔라.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 쓰시겠다는데 모세도 아니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한국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준비된 나라예요. 유일하게. 제가 아까 새벽에도 얘기했거든요. 미국 사람이 고백한 말이에요. 지금까지 미국 영화는 모든 외계인의 침공을 미국인이 싸워서 이기고 승리했어요. 모든 영화가. 그런데 이번 보이지 않는 공통의 인류의 적 코로나를 맞서 대한민국이 대표적으로 싸우고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야, 우리 대한민국이 어벤져스급이에요. 지금 어벤져스. 코로나 어벤져스. 세월호, 메르스, 사스를 겪으면서 정부의 재난 대처 능력이 달라졌어요. 이번 정부가 유능한 것도 있겠지만 세월호 때 무능한 정부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르스, 사스로 전염 예방주사를 한번 맞았어요. 그래서 의료진과 연구진을 쫙 깔아놓고 딱 터지자마자 벌써 진단키트 발명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연구진과 우리나라 또 위기 오면은 목숨을 내놓고 하잖아요. 정은경 본부장이 세계적 스타가 됐더라고요. 잠은 잡니까? 1시간 이상은 잡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재기도 안 하는 아주 정부의 협조적이며 민주적인 국민성.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이렇게 뛰어난 줄.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마지막으로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복음 가진 나라를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죠. 낭중지추. 뭔 말이에요? 주머니 속의 송곳은 반드시 뚫고 나오게 돼 있다. 뛰어난 인물은 반드시 튀고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 딱 코로나 사태 터지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선진 시민 의식을 가진 나라가 이제 뚫고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 사태가 끝나면 세계 질서가 달라질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지금 위상과 국격은 엄청 올라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세계를 놀라게 한 거. 또 뭐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총선을 치르고 있어요. 총선을.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들의 로망, 총선이 이 사태 속에서도 한국은 치러지고 있다고요. 더 놀라운 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거 뭐예요? 온라인 개강, 개학, 온라인 수업. 이게 지금 선진국들도 하다가 포기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지금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인터넷 개강을 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에 빠져 있기도 하지만 그 인프라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거의 최신 스마트폰 갖고 있죠. 집집마다 컴퓨터는 물론 노트북까지 지금 저 산골까지 광 케이블이 깔려 있는 나라. 그게 지금 IT 인프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IT 강국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거기에 의료 강국으로 이제는 인정받고 있고 거기다가 무기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는 강대국 4-5개 빼고 서너 개밖에 안 돼요. 10손가락에도 안 된다고요. 무기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무기 수출하는 군사 강국이에요. 거기다가 이제는 경제도 세계 10위권. 지금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사진 보면 깜짝 놀란다 그래요. 이거 아프리카 아니냐고. 그렇게 발전했어요. 뭐 하라고? 세계 보고 말하고. 우리 옛날에 진짜 차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끄떡하면은 어디 외국 가 있네. 해외 가 있네. 요 중에도 지금 해외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중국 갔다 온 분들도 지금 살다 온 분들도 있어요. 우리 김혜정 권사님하고 한복희 권사님 전에 돈 얘기할 때는 둘이 중국말로 하더라고. 둘이 갑자기 눈빛 하더니 쏠라 해요. 뭔 얘기를 중국말로 하지? 나중에 물어봤더니 결국은 질투했어요. 돈 얘기할 때는.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중에 결론. 부활절 새벽 예배 때 주신 말씀.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이제 누구를?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래놓고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오셔서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부인이 우리 딸이 사랑해요 하는데 그런가 하고 의심하고 있을 거예요. 반응이 즉각 나가요. 엊그저께는 보겸이가 잠깐 피곤해 누워있는데 와서 뽀뽀를 해주더라고.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주님이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름다운 게 성도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고백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번 주 숙제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없다면 아까 얘기했죠. 하수가 막히면 뚫으라고. 길을 내든 뭘 하든 뚫어요. 정 안 되면 저한테 와서 안 숙이더라도 받든지.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믿어지도록 답을 내야죠. 다락방을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든지 너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생을 걸으라든지 뼈를 묻으라든지 뭔가 응답받고 신앙생활 해야지. 응답 못 받으면 유행가 가사처럼 됩니다. 저도 몰라요. 유행가 가사는 횡설수설 헛소리들이니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언약인 주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만민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만민에게 구원이 임한 전도자의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사명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